옛날에 시카고에서 큰 불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시카고의 상당 부분이 불에 타서 다시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때 무디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도 불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 곁으로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설교를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불에 타 없어지는 것을 그냥 가만히 두십니까? 라고 빈정거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무디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나는 예전부터 하나님 앞에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가 불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큰 교회를 헐고 큰 교회를 지으려면 지금 있는 교회를 헐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건물이 불에 태워서 건물을 허는 비용을 전혀 들지 않게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기자들은 어이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 무디 목사님이 밤중에 불이 나서 아무것도 챙겨 나오지 못하고 잠옷바람으로 겨우 목숨만 건진 빈주먹이었던 상태로 왔기 때문에 이 기자들이 볼 때 그 목사님의 말이 허풍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목사님, 큰 교회를 짓는다고 하셨는데 그 큰 교회를 지을 만한 돈은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무디 목사님은 옆구리에 끼고 있던 이 낡은 성경책을 내놓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수표와 돈은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얼마 안 가서 불에 탄 교회보다 훨씬 더 크고 훌륭한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믿음대로 영국으로 가서 큰 부흥 집회를 일으켰고, 그리고 영국 국민들이 바친 헌금으로 화재가 난 그 자리에 옛날보다도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가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무디 목사님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믿음의 크기가 커서 허풍처럼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그 사람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 우리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비결이 뭘까? 어떻게 하면 이런 무디 목사님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 신자들의 신앙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때 이 두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복신앙이고, 하나는 절대주권의 신앙이에요. 이 기복신앙이 뭐냐고 하면 신앙의 중심이 나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런 기복신앙들은 내가 복을 안 받거나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쉽게 무너지는 신앙이 바로 기복신앙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무디 목사님이 그런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시카고 화재가 일어났을 때 아마 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절대주권의 신앙이에요. 이 절대주권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신앙의 중심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내려오고 그 믿음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바로 절대주권의 신앙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이 바로 절대 주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수준으로 제한시켜서 믿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라고 믿는,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절대 주권의 신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왠지 하나님이 폭군 같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 별로 친근하지 않습니다. 설명하고 다독거리시고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밀어붙이는 분이라고 오해를,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얼마나 친절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지 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성경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민과 갈등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하죠. 심지어 아브라함도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이겨내고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신앙의 힘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특별히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친구들에게 앞으로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많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믿는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슴 속에 새기고 그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진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영장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100세에 주었습니다. 나이가 완전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 60이나 70에 만약에 낳았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낳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100세, 사라의 나이는 90세에 아이를 낳도록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주신 아들 이삭을 이번에는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번제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나무 위에, 장작 위에 아들을 묶어서 내려놓고 칼로 아들을 죽이고 배를 가르고 피를 흘려서 그것을 불로 태우는 것이 번제예요. 번제.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굉장히 몰상식한 분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죽이라고 하느냐? 정말 미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에는 이 아이들이 우상입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마음이 상하고 또 교회 가기 싫다고 하면 아이들 눈치를 보면서 또 그렇게 하라고 하는 시대예요. 학교는 힘들어서 안 간다고 그래도 끝까지 졸업을 하도록 권면하지만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절대주권의 신앙이 그럼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이 바로 절대주권의 신앙이에요. 오늘 기도할 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삭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들, 너의 아들, 너의 이삭이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아들 이삭이 누구 거냐라고 하는 소유권에 대해서 물어보는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너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주면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시험적인 표현이 바로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은 뭐냐면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심지어 내 사랑하는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중간에 90세가 되던 해에 그것을 믿지 못해서 중간에 여종과 하갈과 함께 동침을 하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진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이 아들 독자 이삭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믿게 되었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즉시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두 종들과 아들과 함께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유에 대한 개념이 참 발라야 됩니다. 돈을 빌리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돈을 빌릴 때 앉아서 빌려주지만 받을 때는 엎드려서 돈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빌릴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데 돈을 갚을 때는 왠지 내 것을 주는 듯한 그런 아쉬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한 심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가?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돈을 많이 못 벌고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자업을 가진다고 하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신학교 가고 목사 사모가 된다고 하면 다 찬성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냐 물어보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가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은 꼭 가져가 버리십니다. 물질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꼭 그 물질을 가져갑니다. 내가 건강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그 건강 주신 것으로 열심히 일을 하라고 건강 주셨는데 그 건강한 몸 가지고 매일마다 놀러 다니고 매일마다 나쁜 짓 하고 도박하는 데 다니고 이러면 하나님이 건강도 가져가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힘들게, 그 아들로 인해서 힘들게 하시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때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원래 원주인이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쉽게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욥이잖아요. 욥은 욥기서 1장 21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의 주신 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물어보실 때에 주님 정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들을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바치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는 자꾸 내가 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컨트롤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지금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분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대부분 문제가 있어서 오는 아이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그 요인이 뭐냐면 내가 내 삶을 살지 못했다. 부모의 뜻대로 내가 살았던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아이들의 대부분의 특별히 한인들 자녀들의 케이스가 많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헬리콥터 부모라고 그러죠. 심지어 직장에 가서도 직장 상사한테 우리 아들 오늘 몸이 아파서 조퇴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엄마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다 컨트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믿는 이 신앙의 세 번째는 뭐냐면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과 진행과 마침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하자 주의 사자가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도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선원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거친 파도를 통해서 마침내
배가 파선이 되고 이 선원은 널판지 하나를 붙잡고 생명을 부지하고 한 무인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무인도에는 아무도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갈 방법들을 일단 막 찾아냈습니다. 집도 만들고 또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음식을 할 수 있는 또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떤 여러 시설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무인도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오두막 같은 그 비를 피할 수 있는 초소에 불이 나 버린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겨우 내가 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이 움막을 내가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것까지 가져가 버리십니까? 라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놀랍게도 배가 와서 그 사람을 구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 멀리서 보니까 그 불에 타는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조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합력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이것을 없애지 못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놓아버리도록 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절대 주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여기 경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죠? 간처럼 여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신체 이 기관들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 간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되리니 그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복을 주십니다. 이 절대 주권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중3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한창 사춘기 때 특별히 엄마와의 관계가 각별했던 사이였는데 엄마와의 추억이 있던 집이었지만 사실 어머니가 없는 그 빈자리가 너무 허전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있었던 그 방으로 올라가지도 못했었어요. 집에 들어가는 것이 무섭고 어린 나이에 너무너무 외롭고 문득 어머니가 없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고1 때는 아버지가 폐결핵을 앓아서 1년 동안 요양원에 계셔야 됐습니다. 회사도 휴직을 하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정 형편도 어려웠고
한창 먹어야 되는 고1 나이에 제가 그때 잘 먹었으면 키가 좀 더 컸었을 것 같은데 우리 큰아들 세인이를 보니까 그때 할머니는 손자도 중요하지만 아들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거 있으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 갖다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어떤 상황이었었고요. 또 고3 때는 아버지가 이제 재혼을 하셨고 대학생 때는 어린 동생이 태어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이야 그 재혼하는 것이 또 별 어렵지 않은 시선이 그렇게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만 해도 사실 힘들었던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힘들었던 사춘기 시절을 지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제 기억에는 별로 힘들었던 기억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들이 저를 불쌍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좀 힘들었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도 다 이겨낼 수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돌아보게 됩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제 방에서 2시경에 돌아가셨는데 아무리 어머니지만 이 시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린 나이에 그 함께 있는 게 참 무서웠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그 밖에 나가가지고 대문 앞에 혼자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청소년 시기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밝게 자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절대 주권의 신앙이 어릴 때부터 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벌떡 일어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대학교를 들어가는 친구들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온전히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어떤 일이 있어나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버팅기거나 고집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라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나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것들이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그런 신앙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